오늘 보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며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27절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걸어다니는 성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작은 교회이고 또 그 작은 개개인이 모여서 오늘 우리 새하늘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성경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몸의 특징이 뭐죠? 우리 신체 몸도 보면 몸의 특징이 뭐냐면 몸은 하나예요. 몸뚱아리는 몸은 하나인데 동시에 여러 많은 신체, 다양한 신체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몸뚱아리, 몸 하나에 팔, 다리 할 거 없이 뭐 눈, 코, 입, 우리 몸 속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내장 기관까지 물리적으로 다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유기적으로도 서로 다 연결되어져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라고 하는 이 통일성과 그리고 여럿이라고 하는 다양성을 동시에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바로 이렇게 몸과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의 몸, 통일성과 또 각기 여러 지체, 팔, 다리 모든 부분들이 붙어 있는 다양성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현재의 상황도 가치관도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몸은 하나의 통일성,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서에 따라서 이 몸이, 이 팔, 다리가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뭐냐면 기가 높아져서 좋은 말씀을 오랜 좋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오래 이렇게 듣고 지나다 보면 기가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수준이 높아집니다. 근데 내 기가 높아지는 것, 그것과 내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 기만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 자라났다라는 건, 건강한 교회의 촉도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온전히 바르게 잘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아름다운 몸의 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풍성한 은사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 은사 가운데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은사다. 이게 참 우습지만, 말이 안 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은사, 내가 더 나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걸 기준으로 더 나은 사람, 좀 더 못한 사람, 이렇게 편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21절이었나요? 이 앞에 21절 가운데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머리가 발을 향해서 너는 필요가 없다 라면서 상처를 주고 분열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 몸의 원리를 들어서 지금 권면을 합니다. 자, 다시금 22절, 23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우리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에 그뿐 아니라 하고 나오니까요, 다 읽지는 못하고 다시금 21절을 보시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더라. 22절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기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따르는 거예요. 똑똑한 자를 따르는 겁니다. 기득권이 득세하고 강한 자를 쫓아가야지만,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들을 따라가야지만 살아남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거 어떻게 해요? 큰 손해를 감수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내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더 밟고 일어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게 여김을 받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들로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대접해 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돈 많은 사람이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왜 불러서 왜 쓰십니까? 그냥 재벌 총수들 부르시죠. 똑똑한 사람 부르신다고 하면 정말 교수진들, 현명한 석학 박사들 다 불러서 쓰시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에 정말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하시고 부유하셨지만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자꾸만 이렇게 약한 자들을 세우고 존중하고 기이 여기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장소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서로 존중할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하반절부터
자, 24절부터 보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 안에 통일성 그리고 다양성 균형을 이루면서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통일성도 한 성령 하나님께 근거가 있고, 다양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다양하게 두신 것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 교회가 버티는 것이 아니죠. 나은 사람 없어도 교회는, 우리 왜 저희 107세 되신 그 처간의 할머니 뵈니까 이가 없으신데 내가 없어도 잇몸으로 다 드시고 그 연세에 소화시키시고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대단해서 잘 버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연약한 누군가들로만 모아놔서 교회가 부족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게 방식이시라는 거예요. 약한 자 중심의 방식,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에 교회 안에 분쟁이 사라지고 한 지체가 아플 때에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는 참된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이 분명히 맞지만 지체들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한 통일성에 이룬 한 몸의 다양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서로 유기적인 연결함, 교통함, 교제가 없다라면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본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글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더 엄밀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분의 그 구원의 근거의 확신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눈 몸속에 보이지 않는 요긴한 지체들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영적 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28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바울이 직분과 은사를 또한 나열하면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뭐라고 하죠? 28절의 시작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9절 30절 가운데 반어법으로 질문하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일 수가 없고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온 몸이 다 눈이라고 하면 듣는 곳은 어디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온 몸이 모두가 다 귀라고 하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모습이라면 괴상한 괴물이죠. 이제 제 동기 가운데에 아이들 사역을 열심히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파이디온이라고 알려진 그 처음 시작하신 양승원 목사님이 하시는 세대로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온 세대 통합 예배의 모델로서 정말 잘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친구가 거기서 부교육자로 지금 한 20여 년을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담임 목사님이 뭐 1980 몇 년부터 지금까지 뭐 몇십 년 하고 계신다. 그럼 뭐 부목사들, 뭐 부교육자들, 전도사들이 뭐 90 몇 년부터 지금 현재 뭐 2026년까지 몇십 년씩 계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한 몸 가족으로, 우리 몸이 이게 수시로 팔 다리를 교체하지 않잖아요. 평생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가잖아요. 사역자들은 뭐 다릅니까? 지체가 아닙니까?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하나만 이렇게 보면서 진짜 건강하구나, 한결같이 이동이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지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곳 가운데 이 친구가 20여 년을 그 한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 세대로 교회라는 그곳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감당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 친구는 처음부터 눈도 그래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반달처럼 항상 웃는,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상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하면서 이 친구의 은사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하는 이 재능들이 많습니다. 또 옆에 다른 친구를 보니까 너무너무 막 찬양을 잘하는 친구, 여러 방면에 다양한,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이 친구가 옆에서 듣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하나님, 저 친구의 저런 은사, 저런 거, 저 교회에 저런 좋은 거 저도 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동기는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데 옆에서 동기 목사님이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괴물이야, 괴물. 그런 괴상한 형체의 괴물이 되고 싶냐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그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신 밤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걸 구하고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렇게 모든 것이.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뭐 사역자나 일꾼 한 명이 만능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알기를. 솔직히 목회자가 뭘 합니까? 목회자는 성경도 잘 몰라요.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부분에 다 전문 분야가 계시잖아요. 그걸 더 잘하시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을 푸는 것이고, 이게 교회를 섬기는 이게 원리이고, 이게 몸된 통일된 교회의 여러 유기적으로 다양성을 갖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떤 유익과, 봐라 내가 이거 잘하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한 성령께서 행하게 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죠?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많이 드러나는 은사이든 저 몸속에 있는 내장기가 정말 중요하죠.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은사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12장의 결론을 31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큰 은사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남들처럼 자랑할 만한 계급적인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다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그걸 고민하고 더 큰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 만드는, 맛있게 하는 은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더 유익되게 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누구한테 이거 한번 만들어봐. 내가 집사님 생각하면서 이 음식 이거 준비했는데, 먹고 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기분도 전환도 되고 힘도 나고 위로도 되고 나를 생각해 준 손길에 이렇게 하나씩 유익되게 하여지는 거, 이게 더 큰 은사라는 겁니다. 이걸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 가장 좋은 길이 뭐죠?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 사랑장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사랑으로 말씀을 연결합니다.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시작과 방법과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려면, 그게 선물이 되려는 유일한 순간은 뭐냐면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역할 때 그게 선물인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때부터 그건 자기의 잘남, 자기의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주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시험 받았다, 상처 받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기준은,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고 항상 내 기준으로서 그런 표현들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동기가, 출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섬기는 것이 다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속상하면 에이 안 해, 이래버리는 거죠. 여지껏 한 건 뭐예요? 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이었죠. 은사가 사랑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뭐죠? 오랜 동안 하면서 말씀을 듣고 한 거지만 자라난 게 없는 겁니다. 자라난 게. 성장은, 몸은 커졌어요. 성장은. 성숙은 뭐예요? 내면이 남다르고 깊잖아요. 이게 철이 덜 들었다는 거예요. 자라남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 몸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몸의 유기적인 연결체 각 지체들은 어찌 되어졌든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에 각기 다 은사를, 없는 분은 없으세요. 모든 부분들을 다 주셨습니다. 어느 분은 실제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누가 앞서서 인도자가 뭘 합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앉아서 자리만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거. 앞에서 인도자가 자리만 채워주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것처럼 그것만도 큰 은사입니다. 은사. 네. 왜요? 다른 사람들은 아우 됐어, 난 안 갈래 하고 오지 않는 자리인데요, 그 시간에 그 자리만 채워주고 지켜주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은사이고 힘인데요. 이게 뭐로 연결이 되죠? 내가 이렇게 앉아서 자리만 채워줘도, 예를 들면 앞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구역장이, 우리 목사님이 힘이 날 거야. 뭐 별거 없는데 그래도 채워주면, 아니 없어서 힘 빠지는 것보다 함께 앉아만 주면 힘 실어주고 좋잖아. 전도의 현장 나 못하는데 그냥 노란띠 메고 돌아만 다녀도, 그냥 입 한마디도 못 대고 돌아만 다녀도 힘이 되잖아. 그게 뭐죠? 함께하는 분들 힘을 내고 용기를 북돋고, 이게 함께하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교회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은사를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누군가를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말 통일성, 다양성의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정말 감사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 그런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이며 또한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